여러분, 성도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성령님의 보증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야기해 주셨죠. 계속해서 저번 주에 말씀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했던 기도들이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 한번 생각 더듬어 보세요. 기도의 내용은 영적인 그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에 들어오면 구원의 실체를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던, 그러니까 그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렇다면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묘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깊게 한번 고민하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줄 모르겠어요.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고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사는데 무슨 말을 하냐고, 나가 너희들과 별반 차이 안 난다, 오히려 너네들보다 더 내가 착하게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실상을 굉장히 근원적으로 그리고 엄중하게 진단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말해줘요. 이게 단순히 병든 정도가 아니에요. 뭐 중병을 앓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9월 28일 날 총 동원주의로 지킵니다. 자기 결석자들하고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도 대상자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래요? 당신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야 발칵할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아마 우리 관계가 멀어질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죽은 시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카로운 바늘로 찔러도 반응이 있습니까? 무거운 돌을 갖다 얹어놔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일어나지는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단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던 그 상태였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옛날에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종로가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그들을 구원하기로 이제 작정합니다.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들어갑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갈 수 있습니까?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고 가나안이 목적지예요. 그러나 광야는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에 딱 들어와서 처음 만난 것이 뭔가 하면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그리고 광야는 얼마나 목이 마르는 곳이에요. 물이 생명이죠. 근데 다 물을 마시는데 다 토해내버렸어요. 써서.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나을겠다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온 원망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출애굽기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무를 치해서 물에 던져라. 그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쓴물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단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던지라는 그 나무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나무에 달리신, 즉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2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란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철학과 생각을 따라서 산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의 수많은 지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으면 두려워해요. 왜요?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죽었는데 살림을 받았는데 이 세상의 풍조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저거 보고 얘가 두려움을 느끼면 아직 우리는 완전히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 진리가 아무런 두려움을 없게 하는 거예요. 그거 저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지 않아도 이 진리가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조급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타락한 선사잖아요.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넣어주는데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가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야 이 생각을 넣어줘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다 그 말은 내 자신 너가 내 주인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분 책들을 지금 한번 서점에 가보십니까?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 요즘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욕망대로 사는 것이 멋있게 사는 거야.
인생은 한 번 오는 인생인데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주인은 내 자신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또 내가 내 욕망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내가 종이라는 것이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종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종은. 제가 그저께 프로를 보다가 유튜브 잠깐 보다가 대통령이 좋긴 좋더만요. 대통령 앞에 아무도 꼼짝 못한 거 봤어요. 옛날 강원 지사 김진태가 지사 대답할 때 옛날 대통령에게는 아주 무시하고 하지만 딱 대통령 자리에 앉으니까 뭘 하나 건의하려고 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한마디도 못 하더만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모신 사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서 모든 운영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세상 사람들은 지배를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누가 지배하는가 하면 세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이론과 지식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안에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이제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제 아래에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 되었더니.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말은 본능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아주 선한 것이죠. 제가 어저께 정남금 집사님 신방 갔다 오면서 누가 그들하고 돌산에 이제 오랜만에 갔어요. 돌산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돌산에 가면 요즘 핫한 맛집이 있다는 거예요. 맛집이 잘 됐다. 갔다 오는 길에 맛집에 한번 가서 먹고 오자. 먹는 거 음식은 선한 거, 먹는 거 괜찮죠. 근데 그것을 계속하게 탐하게 되면, 과하게 탐하게 되면 그건 탐식이 되는 거죠.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욕망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건 선한 거예요. 근데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음란이고 쾌락추구가 되는 거다. 예를 들어보고 또 쉼과 안식, 이건 중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근데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워버리면 그 죄가 돼요. 여러분, 김남주 목사님이 쓴 책에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부제가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부제를 보니까 신앙 위에 숨겨져 있는 치명적인 죄. 그 게으름도 잘못 관리하는 그 쉼과 안식이 아니라 게으름으로 가버리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히 일하기 싫어하는 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에서 도망치는 영적 상태를 게으름으로 봤어요. 김남주 목사님. 김남주 목사님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설교할 때 보면 혹시 김남주 목사님 설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깨묘 같은 목소리 뭐 잘 안 들려요. 근데 그분이 설교가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냥 이렇게 흔들어놔요. 목하는 목사님은 사람들을 그냥 휘어 잡아서 사람들을 막 칼로 이렇게 도려낸 것처럼 설교하시잖아요. 두 분 다 달라요. 다른데 똑같아요. 사람의 심령에 숨어있는 죄들을 다 끄집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목회자예요. 육체의 욕심이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가 단순히 외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마음까지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눈에 보이는 행동이라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욕망, 생각, 상상, 태도 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적이 없어요. 이미 마음에 품은 것으로 이미 죄라고 예수님은 규정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 잘 알잖아요. 빙산이 있으면 10분의 1만 드러나 있고 나머지는 다 물속에 감춰져 있죠. 우리의 죄도 바로 그래요. 우리도 마음속에 탐욕, 시기, 질투, 교만, 음란 이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미 이 내면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상태를 가장 처절하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이란 말은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원문에는 자연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의역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말이에요. 본질상이란 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은 거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 너무 귀엽고 순수하지만 자녀들 자기 배가 고프면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댑니다. 그리고 상대편에 대해서 내가 울면 우리 엄마가 아빠가 힘들어할까 이거 비해한 거 봤어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 뭔가 하면 죄의 본성이 자기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불행이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로 가득한 진노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단순히 고난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하는 성경책이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실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 있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끝나면 여러분 소망이 없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다 해놓고 그 다음 것을 이야기해요. 반전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영원한 진노 아래 놓여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림을 받았다, 살아났다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이에요. 너희가 영원히 죽은 존재였지만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아났다는 것을 선포해요. 5절 보십시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1절에 이어서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들이 이전에는 철저하게 로마의 정신과 가치를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죽음이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고 살았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의 가치가 뭐예요? 로마의 정신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림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다가 딱 벗으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죠. 마치 그런 거요.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의 시대 정신, 즉 로마의 가치관과 다른 세계를 이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살아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도 예수 믿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아직 완전히 살아나는 거 아니야. 중병에 걸렸든지 좀 약한 병에 걸렸든지 하는 빨리 나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6절에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영역이란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하늘의 영역이란 말은 에베소의 이 땅의 영역과 대립을 이루는 것이죠. 에베소의 영역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기를 중심에 두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영역은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영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역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장 고 2장 넘어왔잖아요. 첫 번째 1장,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혹시 거기에 1장의 1절부터 14절에 그리스도란 말이 혹시 몇 번쯤 등장했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읽어보시기 쉬우진 않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 정도 등장했을 것 같아요. 7번, 10번, 11번 등장해요. 한번 오늘 식사하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11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좀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이해가서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들어봤나요? 유대교 하나님 믿잖아요. 유대교인들 하나님 다 믿어요. 우리보다 철저하게 신앙 지켜요. 날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우리 초등학교 표현대로 꽝이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는데요. 6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 제가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몇 번 나온 거 보세요. 6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영역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로마 문명을 대표하는 에베소 질서가 아니라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체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살림으로 운명이 달라진 에베소 성도들의 실존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그럼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선순위가 달라진 삶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욕망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선 첫 번째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건강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면 그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도 자녀도 건강도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세 번째로 이제 선한 일을 향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흔히 물어보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고 보통 말합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수요일날 수도 없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오늘 8절 9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우리 착하게 사는 거 행위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이 10절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여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은 원문의 뜻을 다 이렇게 반영하지 못했어요. 만드신 바라 말은 너희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성도님, 유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걸작품 모두는 걸작품처럼 보입니까? 예, 그렇게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화가 있다 하면 생각해보세요.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저는 그림 잘 볼 줄 몰라요. 근데 그림이 평범해. 근데 어떤 데는 그림이 난해해. 뭐 이거 그린 거다고? 근데 그 그림 가지고 그 그림을 평가합니까? 뭐 갖고 평가해요? 그림이 뭐 평범하든 난해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그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림은. 그 김건희 씨가 그 그림 하나 받았더만 1억짜리도 하더만요. 아 저거 1억이다고? 전마 5개 찍어져 있어요. 진하게 찍어졌다가 점점 어떻게 딱딱 찍어진 거 이거 1억이 돼요. 그 그림이. 1억같이 보입니까? 근데 그게 누가 그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가 아무리 볼품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여러분 비교해서 우리는 거룩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설사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고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제가 이거 공교롭게도 수요일날도 이 이야기 성경부분 나왔는데요. 새벽기도 내내 이야기가 나왔어요. 디도서를 공부를 했는데요. 디도서에도 선한 일로 제가 몇 번 설명한 것 같아요. 선한 일이 뭐예요? 도덕적으로 선행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선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수행하는 모든 삶을 선행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앞뒤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주의 뜻이 뭘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선한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 세우는 건 뭐예요? 교회가 사람이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 받는데 내가 또 헌신한다면 교사로 헌신하고 식당 봉사로 헌신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한다면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시키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내 오늘의 신앙하고 내년의 신앙하고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다. 이거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느껴지고 있다면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우리 계속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 유혹하거든요.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늘 털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대표적인 예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뭘까 이렇게 하면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 만나서 이제 당부를 했어요. 산으로 승천하기 전에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일을 부탁하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갖는 것 가장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맛있는 거 사주고 막 돈도 갖다 주고 이게 좋을까? 아니요. 복음을 전해준 것이 가장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한 멸망의 길에 있는 사람은 구원하는 일 같이 그걸 사랑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중에 가장 제가 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에너지를 쏟고 때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선한 일은 네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획한 일을 내가 그냥 주님과 함께 손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제가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이 이런 어려운 일을 갖지만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고 나는 따라가는 거야. 만약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번 여행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들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아버지는 계획이 다 있어요. 어느 길로 가고 어떻게 하고 아들은 딸랑 아버지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마치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일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는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없는 길이죠.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죠. 양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경험했는가 하면 이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내가 순종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이끌어가지 않아요. 순종은 나의 몫이에요.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삶 전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된 자들이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순종의 결정은 나의 몫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선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